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우리 75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심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심판자십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이기도 하시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이를 것이다 얘기하면서 어떤 날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날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그 날도 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날, 우리를 저주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날도 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심판의 날도 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짓는 이제 심판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오직하고 있으면 구원의 날이 이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복음 아니고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오는데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나의 주로 인정하고, 이게 우리가 감사 제목 중에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영적 상태가 최상이죠.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주로 시인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그랬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높이는 일은요, 동쪽, 서쪽, 남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거다.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이랬습니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대요.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그냥 쏟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면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겠죠. 어쩔 수 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그 뿔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높이고 이랬던 그 뿔 있잖아요. 그거를요 다 베어버리신대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혹시나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자, 나중심에 빠진 자들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나중심이 빠진 사람들은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나중심이라는 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요. 자기가 행해놓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걸려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요, 절대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걸려드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걸려든다는 게 내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못 보게 되면요, 우린 굉장히 시달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안 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상하다니까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서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불신자들의 룰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불신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기준에 맞춰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기준대로도 못 살고,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냐? 그럼 나는 뭘 하면 되겠냐? 항상 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실은요, 저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일주일을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예배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언약 잡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언약을 잡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물론 불신앙 많이 했어요. 불신앙이 말 많이 했습니다. 불신앙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능력을 100% 안 믿었거든요. 아브라함도 적당히 믿고 어느 정도는 자기 생각에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믿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게 사실 교만 오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는 심판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참 은혜 받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전부 다구나. 예수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요, 그 예수 누리는 거 제대로 하시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히브리서 그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마다 우리도 저런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오직의 믿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사실은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여기에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네가 제물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과연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사실 이 부분 좀 인용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메시지 때 또 얘기하네요. 근데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냐? 그럼 우리 고백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성령이 주인이시면 말과 고백도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되게 하셔. 되어질 거야. 정말 기다리는 겁니다. 안 되면 그럼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막 되니 안 되니, 응답이 있니 없니 이거 따지는데요. 그거 안 따지셔도 돼요. 응답이 안 오면 안 되는 겁니까?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생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마음껏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믿음이요,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때는 잘 안 믿었고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생긴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장 큰 불신앙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불신앙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하나님 안 믿는 요소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토요일 메시지입니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뭘 바릅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항상요, 모든 도구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사실은요, 그 피 언약을 탁 바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탁 바르고, 또 때로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축복들을 이렇게 좀 정결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관유라고 얘기했죠. 관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도구를 정결하게 씻었고, 여기에는 이제 다른 도구들에는 관유를 발랐는데, 이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제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답은 하나죠. 그리스도하고 성령 충만. 그 예수가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자세히 좀 읽어볼 때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 9절에 이제 관유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요. 관유는 원래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한테 부었던 그 기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기름. 따로 구별된 그 기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중요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셨죠. 구별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구별했다라는 의미죠. 바깥으로 불러내다 구별한 자들입니다. 그게 렘넌트들이죠. 바깥으로 따로 불러내서 남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사탄에게 잡혀있죠. 그래서 사탄 나라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는 겁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지금도 단을 쌓으래요.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삶을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저는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 성취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증거계, 그리고 상, 향단 등대, 이게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증거계, 다시 말하면 언약계죠. 언약계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돌비,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건 돌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여기는 돌비는 약속이죠. 말씀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 만나 잡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 능력과 창조, 부활 이런 걸 나타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라고 여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상 위에는 떡상이죠. 떡상 위에는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된 떡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떡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죠. 자신을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진설병은 예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떡 되심을 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하잖아요. 맞죠?
향단은 이제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의 잔을 쌓는 거죠. 그래서 향은 뭡니까? 하나님께 올라지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의 향을 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향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하늘 보좌에 쏟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 보좌에 담깁니다. 그 등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거기에 7개의 이제 등이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빛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성전에서 말씀 붙잡아라. 정말로 언약 잡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려고 그 빛을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밝혀라 할 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관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생명의 언약,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누리는 게 그 언약궤 안에 이제 특히 이제 언약궤와 그 성소, 지성소 안에 다 들어있던 응답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깥에 나오면 번제단, 물두멍,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게 태우는 이제 단이죠. 거기에 이제 번제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드리고 나를 드리는 정말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비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게 뭡니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뭐예요? 손을 닦고 이렇게 병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병들지 않도록 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뭐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 세례를 의미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더불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으며 렘넌트들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할 수 있는 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조차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의 뜰, 렘넌트의 뜰, 이런 뜰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교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빛을 발하는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해지고, 그 정결해진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모여서, 그 뜰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언약 나누고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기름으로 닦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맞죠? 기름으로 닦아라. 거룩한 관유로 닦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만큼, 사실 피 언약만큼 사실은요 온전한 게 없어요. 그 피 언약,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 그 관유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성전 기물들이나 이기면 좀 여러 가지를 피로 이제 뿌려서 정결하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도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는 했지만, 모든 이제 기물들도 피로 정결하게 하고 마지막에 다 쓰고 난 다음엔 항상 이 기름으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이걸로 닦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딱 열어서 성령의 역사가 보일 만큼,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고 볼 만큼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주인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가 보여요. 이게 사람의 역사인지 아닌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유를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응답 누리시는 게 사실 전부 다예요. 저는 솔직히 어떤 이제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이렇게 무료 보험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참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자신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우리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자꾸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그러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기름을 이렇게 딱 발라요. 성령이 충만한 발라요. 결국 하나님은 따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 나는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 인정하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았는데 우리 한 달을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언약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묶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에 오히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그 피로 그 관유로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정결해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주 동안 또한 인도하시고 토요일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오늘까지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또 내일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주일날 말씀 받는 것이 또 한 주간은 또 우리 인도해 나갑니다. 또 이번에는 한 달 말씀을 받았었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나에게 정말 있는 하나님 믿지 않은 불신앙을 다 없애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